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 우두머리 중에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가 좋아하는 분이 성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땅에서 참 험하게 살아왔지만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구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생명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던져줄 수 있는 이 부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참 행복했겠다. 반면에 부하들은 생명을 다해 이 주인을 모실 수 있고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물을 떠왔는데 주인은 이것은 핏값이다. 그리고는 물을 땅에 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린 이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 시대에도 그런 목회를 했으면은 얼마나 참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대단했던 것은 요셉 바세벳 혼자 블레셋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용사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 800명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 엘르아살 얼마나 싸움을 대단하게 했는지 칼이 손에 붙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마 이제 이스라엘이 패하여 다들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삼마라고 하는 이 용사는 적진으로 바로 도망가는데 삼마는 적진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휘두르는데 적들이 추풍 낙엽과 같이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한 전쟁을 이기게 한 그런 승리의 주역이 된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런 것이죠. 아둘람 굴에서 진들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한판 싸움이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저 집 옆에 우물이 있었지. 그 우물은 마실 때마다 생수와 같았어. 이렇게 전쟁 중에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데 그 우물의 시원한 물을 마음껏 들이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얘기를 너희들 물 떠와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얘기를 그냥 중얼거리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이방인들의 손에 발에 집 밟혀 있는 베들레헴을 얼마나 속상하여 바라보며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도 가끔 속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으면 예전에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안성에서 힘들게 살던 그곳을 그저 한번 아무도 모르게 쓱 돌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안성초등학교 후문이었던 그곳은 골목도 없어지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형이 확 다 바뀌어버렸더군요. 그래 그 다음번 두 번째로 이사 갔던, 그리고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나도 이제 대형교회 목사가 됐네. 예전의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큰 교회. 지금 보면은 한 120명, 150명, 120명 정도 들어갈 수도 없는 100명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그곳이 제게는 대형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인테리어도 이쁘게 해놓았는지 그곳에 엎드려 그렇게 울며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된 그날 열심히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느 분에게 맡기고 안성을 떠나게 되었죠. 심상치 않은 소문들이 들렸어요. 거기가 당구장이 됐대요. 가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어쨌든 이 교회가 이사를 가 다른 곳에서 아름다운 목회를 하면은 그러면 됐어. 애써 위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는 그대로 있었고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들어가 있지 않은 폐 건물이 되어버렸더군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대로 있어야 했던 것 아니야? 그 아이들도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많이 되었는데 내가 그대로 있었으면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용사들이 나왔을까? 꿈인가? 아닐까? 이것은 아마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들, 거듭나는 사람들이 안성을 돕고 있을 텐데 하는 그 헛된 생각을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며 자려고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 고향을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시원한 그 물을 먹고 싶었어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세 용사가 벽진으로 밤에 몰래 뛰어들어갑니다.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겠습니까? 여기저기 보초들을 죽여버리고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곳에가 물을 펐을 때에 이 용사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드디어 우리 다윗이 시원하게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겠구나. 어쩌면 다윗보다 용사들이 더 행복했을 거예요. 물주머니에 담아 달려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것을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들의 피와 동일한 핏값이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하며 땅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쏟아버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들을 때에 이 시대에 완악하기가 짝이 없고 개인주의적이고 악하기가 짝이 없는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 간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믿음의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부족 사회들의 전쟁은 무섭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학교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상대편은 또 그 다음에 선교사들까지 다 목사들까지 다 죽여버리고요. 부족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던 포콧이라고 하는 그 사막에 부족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고 뭐 그냥 엄청난 난리가 나니까 군대들이 가서 포위를 했고 경찰들이 깔려 그리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숱하게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아픈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생활상을 보면은 이렇게 온갖 기둥을 하나를 세우고 나뭇가지를 그 위에다 이것 덮어놓고 저것 덮어놓고 전두 갖다 놓고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움막같이 만들어진 집들에서 사는데 왜 나와서 불을 떼고 밥을 해먹지? 하필이면 그 좁은 곳에서 그 안에서 불들을 떼고 밥을 해먹는지요? 어린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다가 그 불 위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불씨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어린 아이들 중에 눈먼 아이들이 많고 또한 화상을 입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해줘야 할 때에 그만 부족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김형석 목사도 필그림교회 김형석 목사와 필그림 선교교회 김성준 목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양식을 차에다 가득 싣고 소독할 약들을 가지고 이리 가다가 메인 도로로 가다 안 되니 저쪽으로 돌고 돌아 밤에 떠나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밤에 몰래 양식을 다 풀어놓고 또 잡히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담보 브레틴 애들 소독을 다 해주고 그리고 몰래 돌아오는데 총을 든 사람이 바로 저쪽에서 보이는데 다행히 차로 따라와 잡지를 않고 그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자기들은 살아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행복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용사는 이름이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용사는 다윗의 마음을 따뜻하고 울컥하게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으며 다윗은 참 좋겠다, 그 용사들은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깊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깊이 생각하셨을까? 어느 날 온전치 못하게 산 여인이 자기가 그 온전치 못하게 번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다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바로 그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해라.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너무 행복하셨기 때문에요. 너무 감격이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나, 우리도 열심히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이런 인터넷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는 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충성심이에요. 그리고 용감했어요. 그저 다윗이 중얼거린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거 돼 안 돼, 또 이거는 가면은 지금 적들이 몇 명이 있고 계산을 하거나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입으로 나오는 명령 같으면은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충성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돼? 아니,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왜 해? 우리 전쟁 나고 난 다음에 하면, 전쟁 나고 우리가 점령하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지지 않고 말로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로 하는 충성을 진정한 충성으로 여깁니다. 왕의 명령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무조건 순종하고 행동해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용서해야 돼. 무조건 말도 안 되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만은 가서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마음껏 남들을 돕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 쭉 이제 어린 아이들서부터 목사들에게 이르기까지 저희 집에서 살아온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참 재밌습니다. 집에 1층에 내려가 봤더니 아래층에 사는 목사의 딸이 창문에다가 크게 써놨더라고요. 뭘 글씨를 써놨어요. 매직펜으로. 뭐라고 썼나 봤더니 우리 집 식구는 3명이다. 가족은 60명이 넘는다. 그 아이가 이렇게 써놨어요. 또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학교에 가서 우리 집 가족은 50명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50명 가족이 어디 있어? 넌 무슨 거짓말이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야 하다가 믿지 않으니까 우리 홈커밍 데이 1년에 한 번 합니다. 전 가족이 모이면은 정말 한 7, 80명 모이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함께 찍은 사진을 애들에게 다 보여줬대요. 우리 형하고 이게 우리 목사님 형하고 이게 우리 목사님이고 이게 다 우리 가족이라고 했더니 애들이 전부 와 그렇구나. 그래요. 저는 항상 가족의 의미를 너희는 우리 가족이야. 왜? 같이 먹고 자라고 살아왔으니까. 이것을 저는 가족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은 다른 곳에 사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늘 가야 할 그 나라를 향하여 그곳에 깃발을 꽂아놓고 같이 함께 우리들이 걸어간다면 이분들이 바로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꼭 피를 나눠야 합니까? 한 집에서 살아야 합니까? 한 집에서 산다 해도 원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이라고 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가족은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잘 붙들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힘들고 어렵지만은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뜻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저는 가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곳에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그 아이들을 향하여는 제가 손해를 봐도 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구해주려고 하고 앞길을 잘 열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니까요. 용사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칭찬받으면서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죽음 문턱까지 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지킬 수 있는 것,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위하여 어떤 고난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용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전에 제가 여기 올라오다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까릿까릿해서요. 수양대군과 단종과의 관계는 뭐냐? 얼른 좀 찾아봐라. 저 뒤에 앉아 있으면 그랬더니 작은아버지와 조카 사이라고 그래요. 작은아버지가 욕심이 들어 조카가 왕이 되어야 하는 단종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사육신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신숙주라고 하는 사람은 수양대군 쪽에 같이 편을 들어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산문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어요. 성산문의 아버지를 되잡아다가 성산문에게 너 내게로 와서 같이 일하지 않으면 네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 인도로, 시뻘건 인도로 성승이라고 하는 분을 지저대기 시작을 했는데, 성산문과 같이 이 아버지 성승은 인도가 식었으니 더 뜨겁게 불을 달려 나를 찢어라. 얼마나 참 대단한 인물들이 많은지요. 충절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왕을 향한, 내가 정한 그 왕을 향한 생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인도를 더 뜨겁게 달러 나를 한번 찢어봐라. 자, 식었으니 더 달려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버지 가지고도 되지 않으니까 2살 된 애를 잡아와, 아니면 이 아이를 대돌에다가 머리를 쳐서 부셔 죽여버리겠다. 그래도 까딱하지 않고 성산문은 자기의 섬길 사람은 바로 단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 머리를 깨뜨려 대돌에 깨서 죽여버렸어요. 그때야 성산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던 성산문이 그때야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수양대군이 저런 불효한 놈이 있나? 네 애비가 죽었을 때는 울지 않고 네 자식이 죽었을 때 어떻게 너는 눈물을 흘리니?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가를 알기 때문에, 충성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는 내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지만은, 이 아이는 자연의 이치로 태어나 그저 자기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대돌에 머리를 깨뜨려 죽었으니 야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요. 성산문은 어린 단종을, 이미 폐위가 되어버린 단종을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3대가 그 눈앞에서 죽어가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숙주는 변절자로 여기죠. 그래서 숙주나물, 쉽게 쉬어버리는 숙주나물에 비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때에는 그저 그늘에서 수멀떡거리고 낮잠이나 자고 그러다가 배가 고파 이제 언젠가는 내가 저걸 잡아먹어야 할 때 사자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찬스가 왔을 때 그것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요. 대충 달리지 않아요. 충성은 마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내 생명을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여튼 누가 됐든지 생명을 다하는 것이요. 이렇게 충성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면 안 됩니다. 충성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큰 것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인터넷을 보면서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날까지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어슬렁거리고 그저 기회주의자들로, 신앙의 기회주의자들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고 무슨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다해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만 우리는 그런 미련한 짓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투철한 사명감. 이 사람들은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온 그 명령에 순종하느라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물을 길어오지 않습니까? 조롱을 하든 핍박을 하든 멸시를 당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정말로 사명감이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면 기뻐하실까? 열심히 돌아다니며 가장 어려운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열심히 순종하며 다니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겠구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면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찾아와서 돌로 결국은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으로 끌어냈어요. 봤더니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들이 다 돌아갔을 때 돌무더기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 어디로 갔습니까? 루스드라 더베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돌 맞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고 어디로 성경은 갔다고 얘기합니까? 안디옥에서 이들이 왔어요. 죽이려고 왔어요. 안디옥 성으로, 자기가 돌 맞았던 곳, 또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이 있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이게 말이 쉽죠? 이게 말처럼 간단한 일입니까? 사명감이 없다면, 충성심이 없다면, 작은 것서부터 열심히 이렇게 훈련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다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천할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건데, 사업 망한 사람들도 제게 와요. 내가 정말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일들을 좀, 선한 일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준비 좀 해놨을 텐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원룸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이것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과 같은 믿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생명을 다해 일을 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베들레헴으로 가질 못합니다. 사랑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충성심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할 때 참 행복하더군요. 다윗보다는 용사들이 더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윗은 모자라는 사람이었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용사는 사랑했기에, 믿었기에 다윗을 향하여 생명을 다했습니다. 제가 우리 정태균 선교사가 또 어느 곳에 아름다운 손길인가, 아름다운 손길이라는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선교도 하고 좋은 일 하는 바로 그런 곳이죠. 박보영 목사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손길이라는 곳일 거예요. 거기에 글을 하나를 올렸더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프리카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 글을 한번 좀 잠깐 읽어드리며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것, 충성스러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딸아이와 도로를 지나다가 개들을 파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워낙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이기에 한번 그저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주차장도 없는 도로 삼거리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20마리 정도 되는 강아지들과 개들이 가지각색으로 서로 지저댔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새끼 강아지가 무기력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서로 지저대고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피웠는데요. 그런데 그 강아지만은 어미가 그리운지 어디가 아픈지 아무 의욕 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그 힘없는 강아지를 값이 어찌 되었든 간에 데려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날 안성에서 박 목사님께서 힘겹게 목회를 하실 때 아버님 목사님께서 외롭지 말라고 강아지 한 마리를 사주려고 애견샵에 들어갔는데 가장 힘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강아지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버님 박장원 목사님께서는 그런 선택에 속이 많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왜이겠나요? 위로해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힘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강아지를 선택한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상하셨겠지요. 저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데려온 강아지를 아주 어려서부터 보아왔습니다. 헌데 그 어떤 강아지보다 영리했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교감을 아주 잘 파악하여 순종하는 잘 훈련된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버려지고 누가 봐도 볼품이 없는 그 개는 어떤 주인을 만나 명견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딸아이와 그 힘없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우리 무조건 데려다 살자. 값을 지불했습니다. 케냐 길거리에 파는 개인데 왜 그렇게 비싸게 불렀는지요. 종자도 순수 혈통이 아닌 이것저것 다 섞여져 버린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님에게 보고 배운 대로 순종을 하고 싶었습니다. 버려지고 무가치한 작은 생명에 소망을 주어야겠다는 박보영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해보고 싶어 무작정 그 강아지를 샀습니다. 돌아오는 도로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개만도 못한 나를 위해 전능자의 독생자를 죽여 나를 샀다는 것이 과연 실감이 나겠는가? 내가 저 개를 위하여 내 가족도 버리고 그저 개 한 마리를 위해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미친 짓이지요. 하지만 우리 죄인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버리셔도 할 말이 없고 길에 치여 죽은 개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해서이죠. 진정한 죄인은 자기의 현 주소를 압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죠. 자신의 주의를 내보이고 가진 것들을 자랑 삼으며 자신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이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저 가슴치고 고개 숙여 통곡하는 세리의 회개의 고백을 더 기뻐 받으시는 주님 성경으로 인해 알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작은 것을 크게 볼 줄 알고 큰 것을 작게 볼 줄 아는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죄인은 그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보려 걸어갑니다. 인간의 자랑은 어찌나 헛되고 헛된지요. 이 글을 읽으며 예전 생각이 나며 그래 그렇게 선택했던 것은 한 아이를 거듭나게 하고 동일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일들이 되었구나. 그 강아지를 데려왔더니 장염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강아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밤을 새 철야를 하며 이 강아지를 살려달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충성을 할게요. 어느 날 피변을 보던 혈변을 보던 강아지는 물을 먹기 시작을 하고 그때같이 그렇게 행복했던 때가 없을 거예요. 아가야 죽지 마. 아가야 죽으면 안 돼. 그 아이는 그래서 이름이 자연적으로 아가가 되었던, 그리고 이것이 케냐에까지 그런 것들이 그저 그냥 그런 일들이겠지 했는데 이런 일들이 그 먼 케냐 땅에서도 어렸던 아이가 선교사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세용사처럼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아니 우리들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주님을 향한 충성심과 용기를 가져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명을 다해 한번 올려드리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또한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에 내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귀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은 참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다시 일어나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들의 가는 그 길이 충성된 그 길, 말로 하는 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때에 오히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죽어가는 믿음의 씨앗에 다시 한번 불꽃을 아버지 일으켜 주이사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세상에 휩쓸려 버리지 않고 구별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단호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소서. 비록 혼자 드리는, 휴대폰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다윗의 새 용사들과 같이 그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여, 이 예배에 진심으로 참여하여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일들을 당한 우리 성도들 풀리고 열리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주시사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한 세상에 가장 귀한 품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작은 것서부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들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진실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들을 향하여 마음껏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단호하게 하나님 작은 일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죽어가는 성도들 꼭 기억하여 주셔야 합니다. 일어나 회복하여 아버지 앞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거룩하신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